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함께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 이유는 우리는 눈으로 감각하고 또 그 감각을 통하여 확인하고 확인을 통하여 마음을 다시 확고히 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감각적 확인을 혈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사람과 떠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감각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기에 상실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멀어진 것 같고 함께 있지 않으면 관계가 약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이야기인데 좀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최근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박사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천에 대면 수업이 있어서 이천에 가서 목사님들과 함께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냐면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지면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인가, 아니면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이 은혜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망각, 잃어버린다는 것은 다시 기억이 재정립되어지는 과정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면 상실이고 그리고 빼앗김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을 다시 재정립하고 재조립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거기 있는 분들에게 통찰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어제의 말씀에 이어 오늘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의 떠나심이 딱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은 헤어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방식으로, 더 본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전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떠남과 그리고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이 보는 관계에서가 아니라 더 나아가 내주하시는 관계로 신앙이 전환되어지기 위하여 주님은 잠깐 떠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저 보고 감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떠나고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주하시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신앙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사랑과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보면 사랑해라, 그러려면은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처럼 들립니다. 순종해야지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적 이해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더 사랑해라, 더 순종해라, 더 잘해라, 이것도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저것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사랑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쉽게 식고 우리의 순종은 자주 무너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슨 이런 방식, 즉 율법적인 신앙으로는 결국 우리는 공고하게 되어지고 무겁게 되어지며 한계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율법적 이해를 위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요구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선물로 시작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더니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조건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하는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명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의 명제는 이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의 완전한 주인이며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충실한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종속된다. 한 가지는 완전한 자유를 이야기하고 한 가지는 완전한 종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명제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룸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는 자는 스스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를 제한한다라는 것입니다.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순종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위하여 자발적인 내어드림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순종해야 사랑받는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의 차이가 우리의 신앙의 전체를 바꾸고 삶 전체를 바꾸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조건에 의해서 억지로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방향이 바뀐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선택 속에 우리는 묻게 되어집니다. 이 선택이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복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율법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비추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율법에 의해서 작동되는 조건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로 맺혀지는 열매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십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바깥의 기준을 세웁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외부에서 규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따라가다 보면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너는 그것을 했느냐? 나는 이것을 했다. 그것을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리고 실패하면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신 바로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성령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가? 복음은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심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신앙은 외부의 기준에 맞추어지는 삶이 아니라, 어떤 것을 충족하는 삶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단순히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보는 그 신앙이 바뀌어집니다. 보는 신앙, 감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내주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전환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가고 율법을 따라가면 기도의 내용도 바뀌어집니다. 율법 아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심의 이동입니다. 내가 중심이었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니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폐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 또한 율법의 완성인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주님과의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참된 복음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꽃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깊은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 안에 존재하고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따라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뒤에서 쫓아갑니다. 더 열심히, 더 빠르게, 더 잘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주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연합시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바깥에서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억지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에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얼마나 잘 하느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느냐, 주님과 함께 하느냐, 주님과 붙어져 있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날이 좋아서, 비가 와서, 또한 실패하는 날에도, 흔들리는 순간에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연결이 먼저이고 변화가 그 다음입니다. 변화가 되어지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이고, 그 그리스도인의 되어짐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순종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이 순서가 바꾸어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바꾸어지면 고단하고 어려운 길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요구하지만 복음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선택해야 합니다. 요구에 짓눌린 신앙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은혜 안에서 흘러가는 신앙으로 살 것인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순종이 되어지고
내주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여 하나님, 우리가 율법 아래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과 죽음과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참되게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 아래에서 예수는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 속에서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스러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기에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의 은혜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그 선택 속에 우리에게 작용되어지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여 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